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풍성해지도록.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잘 믿는 것 같은데 허물이 자꾸만 드러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신앙 성숙이 충분하게 경험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 방어, 자기에 대한 몰두, 자기 의존성,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중요한 통로지요. 자아가 쇠해지만이, 자아가 점점 작아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자아가 잘 쇠하는 표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아가 쇠하는 표시와 증거를 지난주에 한 3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자아가 쇠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부패, 악함, 무가치함,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아가 쇠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자기의 부패와 악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닥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바닥을 보아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기댈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때 자기가 쇠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아가 쇠해지면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중심이 자기죠. 주변 사람들은 나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주변부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쇠해지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약해지니까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주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의 중요한 특징은 자아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 하고 학벌을 좋게 하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아갈수록 자아 의존성은 점점 낮아지고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거죠. 여러분이 쇠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이 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아가 쇠하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라든지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말씀과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붙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과 감정이 포함됩니다. 감정과 정서는 무시될 수가 없죠. 신앙에서 감정과 정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체험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요소예요. 감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쑥날쑥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체험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자아가 쇠해지면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정과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말씀과 믿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상태,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기대게 됩니다. 뭔지 모르게 내가 좀 침체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침체할 수 있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자아가 어디서 쇠해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자아가 쇠해지는 것이죠. 자아가 쇠해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충실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느낌대로 살라고. 진리에 충실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에 자아에 굴복합니다. 자아가 쇠해지는 것을 알려면 자기의 어떤 감정과 체험에 기대지 않는 거죠. 객관적인 말씀과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은사보다는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참 귀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를 은혜보다 높이거나 은사를 성령의 열매보다 높이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제 신앙도 돌아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영적인 열망이 생기고요. 기도도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는 참 귀하지만 자꾸만 은사를 의지하려고는 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죠.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남들보다 더 훌륭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자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열매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용되어야지만이 은사의 본연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를 사모해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바로 자기가 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욕심으로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면 그게 올바른 은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라요.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 또 은혜가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가 풍성하면 어때요? 활력이 넘치죠.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성령의 열매가 넘쳐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자아가 쇠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아가 쇠해질까요? 지난주는 자아가 쇠하는 표시와 증거가 뭐냐라고 봤다면 오늘은 자아가 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한 번의 체험으로 자기가 무너지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왕도는 없어요. 사람들은 종종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자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자아가 쇠해지는 것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죠. 죽을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자아와의 싸움이잖아요. 한 번의 큰 싸움으로, 한 번의 큰 체험으로 자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노력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우리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의 방식은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뭘 요구하죠? 예수님도 더 커지고 나도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쌍방향의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쪽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죠? 자아가 쇠해질 때 임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은혜 체험하시 보신 적 있잖아요. 언제 은혜가 임하던가요?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할 때도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는 그것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자존감, 자존심, 자기 의존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자아 중심성, 자기 의존성, 이런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노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으면 자아가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자아를 부추깁니다. 막 부추겨요. 세상 어디에도 자아가 쇠해지라고 얘기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아를 부추깁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자아를 부추겨요. 성경을 열어야만 우리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열지 않으면 우리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책망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험 가운데 속에서 자기 체계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너 틀렸어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독하게 책망하는 책입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성경책을 열어야지만이 자아가 쇠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열어야 되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성경을 집에 가서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금식하죠. 또 다음 주일날 또 폭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구조죠. 바쁜 일상을 보내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번 교회 오기를 초대합니다. 수요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쇠해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노출하지 않으면 쇠해지지 않습니다. 열되 어떻게 열어야 되죠? 말씀 앞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 그냥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뭐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종 의무적인 시간, 성경 1시간씩 읽어야지, 성경 하루에 3장, 10장 읽어야지, 그렇게 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자아가 쇠하여지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막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쭉쭉쭉쭉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때는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또 읽고 또 죄를 자복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2시간 성경을 읽는데 한 장을 못 읽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부패함과 악함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을 의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 앞에 부복하기 때문에 2시간 성경을 읽는데도 한 장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설교를 위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기도 하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야 되죠. 성경을 열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쇠해지고 주의 은혜가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아가 쇠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생애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거 참 좋은 책이죠. 마르틴 루터의 책, 생애에 관련된 책, 그 책을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국회를 갑니다. 많은 대적들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루터가 말을 하죠. 저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왓장들이 전부 일어나서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선배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나는 저렇게 못 살았구나 하면서 자아가 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지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정말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순교하시죠. 그런 신앙 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아가 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아가 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956년도 미국을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아쿠아 족속에게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닷새 후도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갔더니 그 5명의 청년이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그들에게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타임지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시체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오다니 이게 무슨 낭비인가?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그 기자가 상담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고요? 왜 그런 제목을 쓰셨습니까? 나의 남편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29살 때 순교했는데 19살 때 쓴 일기장을 읽어줍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남은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이 불을 주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 일기 구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아주세요. 정말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그 에콰도르로 아쿠아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고 그들이 온 족속이 예수님을 믿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쿠아 족속의 추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인생의 글을 만날 때 우리들은 영적인 거인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아가 쇠하기 위해서는 삶의 덧없음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헛되다라는 것이거든요. 헛되다는 것은 잡았는데 손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썼다 그러면 그렇고 그렇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부자이고 최고 권력자였던 솔로몬이 헛되다, 자기가 확 잡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삶의 덧없음을 우리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 목전에 두고 묵상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삶은 이 세상을 생각하는 삶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죠? 사람들은 욕심과 충동과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고 삽니다. 마지막 어떻죠? 성경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삶은 어떻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줘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를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죠.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어딘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리는 것보다 어떤 방향이 분명한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벌써 오래 사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업을 오랜 30년, 50년씩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잠시해요. 이 짧은 인생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참된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죠.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월 살다가 전 살고, 집 사고, 화장실 2칸, 3칸 살고. 사실은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에 덧없음에 굴복하지 않고 소중한 가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정말 분주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10살 이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자녀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언제나 기다릴 거 줄 것처럼 찾아뵙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아가 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아가 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와 부요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저 땅에 그 부요와 존귀와 명예를 다 버리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오셨죠?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 말 구유에 오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 부요를 다 비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영화롭게 살기로 원하고 존귀하게 살기로 원하고 가치롭게 살기로 원하고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모습은 어떻죠? 주님의 모습은 탁월함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도 없이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지위를, 동등한 지위를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살고 희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탁월함과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비우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낮추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분을 향한 부채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사람들은 부채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낮추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아가 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죄인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할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자인 걸 깨닫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거든요. 나같이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만큼 존귀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한 번에 갑니다. 왕도 한 번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금생과 내생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쇠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붙들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의 남은 때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